이게 DNA 구조입니다. DNA 구조. 이게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염기 서열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T, C,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데닌, 그리고 티민, 그리고 시토닌, 시토신, 구아닌, 요 ATCG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염기들이 이렇게 꼬인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염기가 그때 있는 이 DNA 구조가 그대로 DNA가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DNA가 복사돼서 이제 RNA가 이제 DNA를 복사하고, RNA가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 용어로는 전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계속 다른 유전자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군요, 물질이. 그래서 아들은 딸은 엄마 아빠의 외모를 닮고 그 유전자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DNA가 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가 DNA는 신이다. 왜? DNA만 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숙주로서 그 에일리언처럼 이렇게 에일리언이 그 인간의 몸에 딱 자라고 나서 인간은 이제 죽잖아요. 그 에일리언이 계속 이제 크고 또 죽고 크고 죽고, 결국은 그 DNA라는 그 유전자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고분자 화합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 개념보다도 인간이라는 것은 유기화합물의 어떤 하나의 일종. 그래서 분리하고도 하고 또 떼기도 하고 떼었다 붙였다가 합성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도 이제 진화론 그리고 과학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학적인 심리가 됐죠. 관찰. 어느 학교에 A군과 B군 사람들을 딱 놓고 이런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비교했다. 그러니까 A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B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다. 이런 식의 실험 그 심리학이 된 거죠. 과학 심리학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그 학문들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개념보다 인간이 앞서는, 인간이 먼저다. 옛날 저번에 민주당 캠프 인간이 먼저다. 준비된 대통령한테 졌죠 그때. 그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먼저죠. 이 과학 발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보다 미시적인 이런 발견을 통해서 거시적인 것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도 마찬가지예요. 거시 역사학이 아니라 지금은 미시 역사학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미시를 통해서 거시를 보자. 경제학도 뭐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전공하고 했지만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이루어질 때 돼야 되는데, 이 뭐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과학적 환원주의밖에 남는 게 아니죠. 인간을 이런 단백질 합성체 DNA 구조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생체 실험. 그 생체 실험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이 굉장히 큰 그 과학적인,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인간이 실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 발전하면서부터 이 진화론도 이제 진화 신학이 되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이 단속 평형설 나왔죠. 왜냐면 중간 형태의 생물 화석이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할 때 다윈주의자들은 진화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질학적 기록의 실패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중간 단계의 그 생물들의 화석들이 지질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사라졌다. 지진이 나든지 뭐가 하든지 뭐 하여튼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것들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이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항상 서로 대립되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딱 공격을 하면 그쪽에서 방어하고, 또 저쪽에서 또 공격하면 또 이쪽에서 방어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낼 수 있어요. 서로 양쪽에서. 특히 이제 지적 설계와 진화론 간의 싸움. 지적 설계와는 좀 다르지만 이제 창조론과의 싸움, 창조과학화, 그 진화론과의 싸움. 그러니까 둘 다 논리가 있고 둘 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진화신학 같은 경우는 말씀을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 5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할, 진화와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듯이,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설명할 수 있듯이 진화라는 얘기가 다, 자연선택이라는 얘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연이 신이 됐다는 거죠. 자연이 신이 되어 생존 DNA를 결정한다. 그래서 진화신학은 창조를 두 개로 나눕니다. 창조를 두 개로 나눠요. 직접적인 창조, 크리아토 이미디아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단번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완전한 창조를 우리가 주장하죠. 전통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창조를 하시지만 여기는 완전한 창조나 무로부터의 창조를 진화신학이나 과정신학은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화신학도. 그런데 창조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다음에 간접적 창조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속적인 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가 아니라 크레아티오 컨티뉴아, 계속해서 지속적인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지속적인 창조를 우리는 바라보자 하는 게 진화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화신학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진화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창조면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창조, 우리와 같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 하나님, 그리고 변화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자. 그것이 맞다. 그것이 이 시대에도 맞고 성경은 그걸 얘기한다. 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이제 계속 한도 끝도 없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얘기한다는 거. 그러나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충족성, 완전성,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은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있는 자, 한 분만이 그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를 저는 주장을 해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온전한 창조를 부정하고. 물론 지속적인 창조가 있긴 있습니다. 소진화 같은 거, 뭐 아주 소진화 같은 거 있죠. 뭐 귀가 조금 퇴화되거나 그런 거는 인정해요.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침식작용이 더 좀 심화되거나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진화로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성질까지도 이제 변화하는 불변이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계약의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진화신학과 과정신학은. 언약은 일방적인 건데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철학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 그게 우상이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기복주의고 그게 공로주의입니다. 좀 아시겠죠? 자, 진화와 신앙의 갈등과다. 이거는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안 바버라고 되게 유명해요. 이안 바버라는 학자, 존 호트, 존 캅, 이런 사람들 다 뭐 비슷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갈등, 독립, 대화, 통합, 이 네 가지를 좀 비슷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진화와 신앙, 즉 과학과 종교, 신앙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갈등을 해야 되느냐, 독립하냐, 대화냐, 통합이냐, 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은 뭐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독립은 과학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가치 영역을 따로 보자.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왜 싸우냐? 신화 과학으로 얘기하고, 종교 과학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종교적으로 풀자. 사랑에 대해서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인류 사회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종교라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동시에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과학 문명의 폐해들을 종교가 감싸 안아야 되고, 또 종교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과학과 산업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싸우느냐. 서로 그러니까 독립하면서 대화하고 통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죠. 통합.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통속과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화와 신학도 같이 연결된 거죠. 철학, 과학 다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뭐 불교에서도 말하고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현대식은 그 대화 통합 이론을 보면요, 진화적 설계, 전적 설계를 거부한, 전적 설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정신학, 진화신학은 진화가 되는 거고 과정을 걸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온전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연이라는 것, 우연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의 일부다. 빅뱅, 시작점, 그 작은 시작점에서 뻥 터져서 우주가 팽창되는 거잖아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팽창점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빨간색 별이고 가까울수록 이제 파란색,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장과 관계된 거예요. 파장과 빛은 이제 색깔은 똑같은 거니까. 그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잖아요. 이게 광전자 이론, 광학 이론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일반 상대성이나 특수 상대성으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광자 이론으로 받은 거예요.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된다. 이걸 제가 설명할 때 오리 토끼 이론이죠. 이렇게 볼 때는 오리고 저렇게 볼 때는 토끼고. 그러니까 어떨 땐 빛이 입자고 어떨 땐 파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빅뱅은 창조라고 보지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다. 빅뱅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구해서 그 시작점부터 1초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일과 그 빅뱅의 터지는 시점 몇 분의 몇 초 뭐 이거까지 다 나와 있는 그거를 연결시켜 수학으로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에.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설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우연도 하나님이 섭리인데 왜 이걸 거부하려고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쪽에서 볼 땐 너무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왜 폭군 시저와 같은, 과정신학에서 얘기했죠. 폭군과 같은 하나님의 딱 절대 주권을 얘기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진화와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걸 또 얘기해요. 하나님 낮아지심이 이 우연이고 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화 통합 이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속 창조, 우연적 변형 사역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진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주 팽창도 허락하시면서 생물의 진화,
우연적 변형도 허락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연속 창조, 계속된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과정 철학적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새로움의 원천이지만 배타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영감과 설득을 한다. 우리 호세아서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음란한 자를 계속 들판으로 가셔서 거기서 설득하시죠. 하나님 언약은 딱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하나님 출애굽 후에 많은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었어요. 이제 죄인에서 노예에서 자연으로 해방을 시켜줬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 돌판을 줬는데 그거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음란 파티를 하고 술 마시고 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내가 죽이겠다.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감, 배타적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공로주의 그리고 기복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은 그 의견을 반영시켜 주신다. 진화와 과정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기도로 땡겨라. 하나님을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주여 주여 외치고 막 부르짖고 몸을 때리고 막 해하고 금식하고 떼쓰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뜻, 이 죄인인 인간들이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만든 우리 욕망의 투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죽으려면 우리가 아픈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설득을 하시죠. 그러나 그 설득이 우리의 요구 조건,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여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상태가 시저처럼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 죄를 짓는 그 발걸음이 그쪽으로만 가는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치시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설득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정한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왜? 인간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들리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진화론대 지적 설계 창조론, 창조로라고 해요. 창조론. 여기 성경의 정확성을 지적하면서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생물학적 진화를 문자적 성경 해석에 어긋난 것으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 진화 자체가 문자적 성경 해석과는 어긋나죠. 다르죠. 여기서 문자적 성경, 근본적 성경입니다. 문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물학적 진화를 딱 성경에 다 어긋나다 100%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소진화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진화는 인정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의 찰스 아치, 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찰스 아치 굉장히 많이 듣고 했는데, 이 찰스 아치는 다윈주의란 무엇인가? 바로 그냥 무신론이다. 예,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좀 사실 복잡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무신론이다. 근데 이런 분들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한 단어로 그냥 축약시키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우리 한국의 뭐 그런 분들 같지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걸 철저히 연구한 다음에 한 문장으로 딱 쓰고 그 한 문장을 수백 페이지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29년도에 아칸소주 반진화론법이 시작됐어요. 아칸소주는 또 워낙 또 시골이고 보수적인 주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이제 반대하는 법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64년도 한참 후에 64년도에는 그 생물의 여교사가 반진화론법을 제소를 했어요. 반진화론법. 그래서 1968년 미 대법원에서 그것이 이제 인용이 되는 판결을 얻습니다. 이 진화론과 지적설계, 창조론의 또 역사가 또 있는데 1961년도 존 위트콤과 헨리 모리스가 창세기 홍수, 성경의 기록과 과학적 의미를 이제 출간을 합니다. 그 후에 63년도엔 창조 홍수학회가 설립돼요. CRS라고. 이때부터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1970년도 창조과학연구센터 CSRC가 생기고 이제 72년도에 헨리 모리스를 중심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창조연구소 ICR이 설립되고 1981년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진화과학과 창조과학을 대등하게 취급하는 아칸소주 법안 590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칸소주에서 여기서도 아칸소 생물여교사 그 미 대부분 인용 8견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아칸소주에서는 진화와 창조를 같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적설계라는 게 또 있는데 진화론은 자연과 우연에 의해서 그 모든 복잡한 그런 구조들이 다 설명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우연으로 이런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질 수 없다. 누가 설계를 했다. 인텔리전트하게 디자인을 했다 라는 게 지적 설계고 창조라는 거는 직접 설계와는 또 달라요. 지적 설계는 하나님이 설계자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창조론은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좀 다릅니다. 이 세 개가 좀 달라요. 지적 설계론자 중에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안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론 그리고 지적 설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생명의 무로부터 즉시 창조를 했다. 무로부터의 창조론을 얘기하죠. 그리고 한 개의 생물로부터 모든 살아있는 종류의 발전이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불충분성. 이 옛날에 실험을 해가지고 그 암모니아 가스, 여러 가스 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희미한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미생물, 한 개의 미생물로부터 살아있는 여러 생물로 분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죠. 그게 바로 지적 설계고 그리고 동식물 최초의 창조 종류로부터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건 특히 이제 지적 설계론자들인데 최초의 창조로부터 정해진 그 소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정해진 내에서의 변화를 얘기하지 대진화처럼 전혀 다른
뭐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거기서 또 포유류가 되고 이럴 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원숭이는 별개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1871년도에 인간이 원숭이, 유인원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찰스 다윈이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 지구적 홍수를 포함한 격변의 지구 지질학의 설명, 이게 그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젊은 창조를 얘기해요. 젊은 지구, 창조과학에서는. 근데 이제 뭐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구 역사가 한 45억 년 정도, 50억 년에 45억 년 얘기하잖아요. 그 우주 역사는 147년부터 150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다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홍수 포함한 이런 게 노아의 홍수 이런 것도 뭐 몇천 년 전이다. 그리고 화석도 뭐 몇만 년, 뭐 몇천만 년 이게 아니라 몇천 년대에서도 그것들이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구와 살아있는 종류의 비교적 최근의 시장, 젊은 지구 창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창조론적, 그리고 그 창조론, 창조과학론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지적 설계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지적 어떤 설계에만 좀 그게 있고, 이 창조론자, 창조과학론자들은 이 연대, 성경 문자주의적 연대와 이 과학적 그 연대를 되도록이면 거의 같게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죠. 저는 뭐 거기에는 좀 반대입니다. 그 창조 과학적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걸 아이디올로지로 만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말씀을 플러스해서 다른 것들을 좀 만드는 형태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증거로부터 진화론은 이제 추론이 된 거다. 그리고 무질서의 물질로부터의 창조가 중요하죠. 이게 플라톤의 우주론, 티마이오스에 나온 우주론이고 모든 과학의 우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과정에 의한 출현과 비생물로부터 생물의 출현. 생물의 출현은 비생물로부터 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무생물, 생물, 뭐 우주, 바다를 만든 게 아니라 빅뱅으로부터 딱 시작해서요. 빅뱅이 이제 처음에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뻥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지구의 중심은 철과 니켈이라고 하거든요. 뭐 팔을 쏴가지고 이렇게 뭐 알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철과 니켈로 만들었을 거다.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은 수소 아니에요, 수소. 암흑물질. 근데 수소에서 이제 헬륨이 되고 H11에서 헬륨, H2, He2로 이제 그 원소 기호가 이제 화학 그 기호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점점 고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철, 니켈까지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기 물질에서 물질이 덩어리가 뭉쳐지고 해서 철이 되는 거거든요. 설명이. 그럼 그 과정에서 철이 되고 또 물이 나오고 얼음이 됐다가 물이 하면서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생물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빅뱅과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생물, 복잡한 생물을 만들었다? 이거는 충돌이 되죠, 당연히.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실험은 불가하죠. 그 시간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그 시간점을 돌리려고 하죠.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서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 과학을 가지고 칼럼 쓴 거
나저널 달에 칼럼 쓴 게 있는데 거기서도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스티븐 호킹 자서전적인 영화에서 시간을 이제 돌려가는 그런 그 장면이 있어요. 이게 시초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빅뱅의 시초점. 그러면 모든 것들이 풀린다. 환상 꿈 같은 얘기인데 희망사항이죠. 단순한 가장 초기의 종류로부터 현재 살아있는 종류의 발전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충분성, 단순한 가장 초기의 종류로부터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현생 종류의 출현이다. 그리고 원숭이와 공통조상으로부터 인간이 출현된다. 지구 지질학적 진화의 순서로 이렇게 쭉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가 어느 정도 후의 생명은 40-50억 년 전의 출발이다. 완전 반대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해서 생명이 창조되는 겁니다. 다시 재생되고 탄생되고 변형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선택이라는 게 바로 신이죠. 자연선택이 창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선택과 우연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1990년대에 진화론에 대한 반격으로 지적설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Intelligent Design Theory. 이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생겨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 지적인 초월적 존재,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생겨났다. 지적 설계. 그 윌리엄 댐스퍼라고 지적 설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IBF에서 나온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 창조론 한참 유행했을 때, 창조과학 유행하고 이런 것들 교육할 때 이 지적 설계와 창조론의 교재로 참 많이 쓰였어요. 그 댐스퍼가 쓴 지적 설계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시고 이런 공부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는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목사님들도 말씀도 안 본번더러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믿고 복 받자, 그냥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도버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학교에서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를 가르치라는 결정을 해요.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데죠. 여기 애미시들도 많고 종교적인 데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좀 그렇고요. 그럼 미 연방지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받아요. 아니다. 이 지적 설계론을 함께 가르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진화론만이 공립교육에서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irreducible complexity라고 나와요. irreducible complexity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입니다. 여기 이제 다윈's 블랙 박스라고 나오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Biochemical Challenge to Evolution. Biochemical Challenge. 이 생물학적, 이 생물공학적, 생물학적 이 도전인 거죠. 진화에 대한.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마이클 베이가 썼는데, 영화감독 마이클 베이가 아닙니다. 마이클 베히가 씁니다. 이거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걸 설명을 해요. 뭐 이건 눈, 안구로도 설명을 하고. 근데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이 쥐덫 개념이에요. 쥐덫. 이거는 캡처를 이걸로 하는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홀딩 바가 또 이렇게 또 있어야 되고, 스프링이 또 있어야 되고, 해머가 또 있어야 돼요. 치는 해머. 근데 요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 쥐덫이 작동을 하지 않죠. 거기다가 이 소속 부품들, 가장 부품들까지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잘게 쪼갠 다음에 다시 붙여도 그것들이 생성되어진다 라는 거거든요. 환원주의가.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분해한 다음에 떼어서 다시 붙여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되겠죠. 이런 시스템은 되는데, 이런 기구는 되는데, 인간에 만약에 인간 뭐 머리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한 다음에 다시 붙이면 이렇게 신경이 연결되고 뭐 다 재생이 돼서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환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쥐덫을 예로, 요거 하나라도 없으면은 작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인간의 구조들, 특히 생물의 구조들은 하나의 세포나 하나만 변형이 돼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메커니즘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 염색체도 그 X, Y 염색체 하나만 변형이 돼도 그 다운증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게 46개에서 그게 맞춰주지 않으면은 그게 완전히 그 기형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파리 염색체와 그 염색체 DNA와 우리 인간의 염색체와 뭐 80몇 %가 비슷하다고 그러죠. 뭐 침팬지는 90몇 %가 비슷하고. 근데 파리와 우리와 그럼 85%가 비슷하면 좀 어느 정도 파리가 인간의 모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배아의 모습, 그리고 짐승, 동물들의 배아의 모습이 비슷비슷해요. 이걸 또 해켈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사기로 밝혀졌지만 인간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 똑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바로 지적설계의 그 메인 타이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예요. 그 여기 보면 그 50m 나노 크기의 박테리아 편모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런 편모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 회전자, 베어링, 바깥쪽 막, 정지자, 이게 뭐 기계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지적 설계 가지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 구조를 이루어줄 수 없는데, 즉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 우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따라서 진화신학이라는 것도 피조물의 창조성이나 자율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신학이 들어가요.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화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창조론, 신의 창조성과 피조물의 유한성이라는 토대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하나님이 그 유한성이라는 인간을 창조를 했다. 그 토대 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이 땅의 생물들을 좀 창조적으로 보자, 좀 자율적으로 보자, 긍정으로 보자, 그거예요. 너무 그냥 폭군처럼 그 절대주권이란 말로 우리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의 과학과 진화를 그것도 열어놓자, 그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또 재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철학적인 신론이 하나님을 그 인본주의 하나님의 길로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조금 틈이 열어주게 돼요. 그렇다고 그 막
다 가둬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바로 배워야 되고 진화신약을 바로 배워야 되고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적인 능력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성숙성이 같이 요구가 됩니다. 그 두 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면은 무조건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진화신앙 이거 완전 빨갱이구나, 이거 나쁜 놈의 새끼들이구나,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씀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소양 기본 베이스먼트가 없이 신학에 도전하게 되면 나중에 설교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했대.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덮어놓고 믿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특히 교회들은 이런 교육들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 진화신학의 또 가장 히어로가 존 호트입니다. 존 호트는 AR도 있는데 존 호트만 일단 예를 든다면 진화의 무작위성과 자연의 우연성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자기 포기 속에서 자신과 정말 다른 무언가가 출현하기를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에 따른 온갖 위험과 비극과 모험을 감내하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이게 진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포기다라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본체이시나 이 땅에 인카네이션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인내하시잖아요. 온갖 위험과 비극과 모험, 위험, 비극, 모험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과 모험을 감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다. 해석이 무지하게 뛰어난 해석이죠. 예. 신학적으로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갖다 잘 붙입니까? 그러니까 다윈의 하나님은 자연 안에서 고통을 유기시킨 무자비한 하나님이 다윈의 이 진화론이라면 이 존 호트는 여기다 하나님을 붙여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다윈의 하나님과 존 호트의 하나님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진화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만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진화를 허락하시는 그 인내의 사랑의 하나님. 호트가 본 진화의 의미는 완성되지 않은 세계, 다윈이 본 진화는 무목적성과 우연과 자연선택과 적자생존의 생존 경쟁이다. 그렇죠? 호트가 본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곧 아름다움으로 뿌려진 약속의 장이고, 다윈이 본 자연은 자연 안에 고통과 질병, 죽음 뿌려놓고 내버려둔 무자비한 하나님. 완전 달라지죠. 종이기업 마지막 장에서는 진화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은 극찬했지만 딸이 죽었어요. 딸의 죽음 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게는 질병을 자연 속에 놓아둔 무자비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게 바로 존 호트와 다윈의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철학화되고 점점 고도화 복잡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자유주의 시대 때 다 없애버리고요. 또 너무 철학화가 됐기 때문에 과학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되살리자. 어떻게 되살려야 되느냐? 진화론적인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자포자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계속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이번에 안철수 후보도 목소리가 변했잖아요. 막 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하는. 아니 자기도 변화 못 시키면 어떻게 국가를 개조하고 변화시키겠습니까? 자기를 내려놔야지 그 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권위의 시저의 보좌에서 이제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간의 자율성과 충족성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설명을 하는 이 존 오트의 이 탁월한 해석, 대단한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신학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진화 신학과 또 과정 신학, 또 철학적인 하나님들이 어떻게 지금 고도화되며 변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